은혜를 베푸셔서 함께 하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또 이 밤에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복된 밤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 가운데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3장 찬송하겠습니다. 373장입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정 구경할 때 주 내게 숨부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물결 일어나 나시지 못하는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시었게 하시고 내 주 여두 영혼을 고발게 하소서. 이 세상 오락가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539장 찬송하겠습니다. 539장입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사함을 더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들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축이여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382장 찬송하겠습니다.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려워 시험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우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아멘. 397장 찬송입니다. 397장.
주 사랑 안에 살며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변하다. 저 복음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돌방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 늘 함께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0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입니다. 10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423페이지, 구약성경 423페이지, 사무엘상 10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의사 전달을 할 수 있도록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언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말을 통하여 입술을 또 혀를 통하여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게 합니다. 수많은 많은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이라 해서 언제나 좋은 현상, 선한 결과만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때로는 말 한마디 때문에 오해를 낳고 감정을 상하게 하며 다툼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반대로 말 한마디 때문에 천냥빚을 갚기도 하고 큰 위기를 벗어나기도 하고 심지어 국가를 살려내기도 합니다. 성경은 말에 대하여, 입에 대하여, 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 입, 혀에 대한 부정적인 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심지어 야고보서 3장 5절 이하에서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뿌리요 뿌리의 세계라. 혀는 우리 주체경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사람들이 다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더 나아가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3장 9절 이하에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하나님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더라.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혀의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시편 5편 9절에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시편 12편 3절에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 아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리니 시편 34편 13절에서는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심지어 시편 52편 4절에는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돌아보면 저도 여러분도 참 우리가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누구 하지 말을 쓰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렇게 돼요. 조금씩 고쳐가야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내 마음과 내 입술의 말을 꼭 붙들어 주시도록 우리는 은혜를 많이 구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이 말씀을 아주 주의 깊게 새겨야 합니다. 잠언 20장 19절에 보며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요?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의 약점이나 단점이나 흉을 떠벌리고 다닌다는 거예요. 남의 약점과 아픔과 상처와 부끄러움을 좀 감춰줄 줄 알고 덮어줄 줄 알고 그의 실수나 그의 잘못을 좀 침묵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막 떠벌렸어.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공동체를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독사의 혀를 가진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은 사귀지 말라.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매우 치명적이고 위험한 사람이라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가 입술, 혀, 말을 잘 지킬 수 있다면 정말 아름답고 멋진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말, 혀, 입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긍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시편 35편 28절에 보면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다. 우리의 말이 의를 이야기하고 우리 입술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 입술이 찬미의 제사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복이겠어요. 시편 71편 24절에 또 나의 혀가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혀로 하루 종일 뭐 하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입술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입술이 하루 종일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남 안 좋은 소리 뭐 이상한 소리 하는 것보다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입술이 된다면 정말 복된 입술이 되지 않겠어요? 잠언 12장 18절에는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말은 양약과 같으니라. 어떤 사람은 말을 하는데 사람의 가슴을 찔러 칼로 찔러야 되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 같은데도 살아나는 양약과 같은 말이 있어요. 칼로 찌르는 말을 할래요? 사람을 살리는 양약 같은 말을 할래요? 아멘 목사님, 사람 살리는 양약과 같은 말을 해요. 그래 하는데 왜 칼로 찔러대요? 찔러대지 말아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약과 같은 거예요.
잠언 15장 4절에 보면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좋은 열매를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말을 잘 사용하는 사람은 그 말 때문에 또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입과 말과 혀에 대한 복된 말씀을 참 많이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말, 그 혀, 그 입술을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한 후에 사람이 사람에게 했던 최초의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났어요. 아담이 만들어졌잖아요. 어떤 말을 제일 먼저 했어요? 사랑과 행복의 말을 제일 먼저 한 거예요.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런데 사람이 타락한 후에 최초로 하는 말 또 뭔지 알아요? 타락한 후에 남 탓하고 비난하는 말이었어요. 창세기 3장 12절 보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이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참 신기하고 이상하지요. 은혜를 입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성령이 있으면 아름다운 말, 사랑의 말, 축복의 말이 나오는데 죄를 짓게 되고 어둠에 사로잡히게 되면 남 탓하거나 원망, 불평, 비난하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이것을 잘 분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성경에 복이라는 단어가 바라크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복이라는 바라크의 단어에도 욕이라는 뜻을 같이 담고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입술의 말이 복이 될 수도 있고 욕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극도의 고난과 고통을 당했던 욥에는 그 입술에는 바라크 복이 되는 말이었어요. 그러나 참지 못하고 성질을 부렸던 욥의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세요. 그 욕도 똑같은 바라크예요. 극심한 고난과 질병에 시달리고 있던 욥에게서 나오는 그 바라크는 복의 바라크예요. 우리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더라. 똑같이 살아온 욥과 욥의 아내지만 극심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두 사람은 전혀 다르게 반응하잖아요. 정말 그 입술로 복의 입술이 되는가 하면 그 입술로 화, 욕, 저주의 입술이 되고 만 거예요. 저는 언제든지 우리가 욥이 될 수 있고 욥의 아내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 내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때는 말을 하지 않고 침묵을 지켜야 될 때도 있습니다. 말한 것 때문에 불화를 일으키고 침묵한 것 때문에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잠언 21장 23절에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해야 할 때도 있지만 침묵을 지킬 때도 있어야 한다는 걸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침묵이 말을 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힘을 나타낼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침묵을 지킴으로 해서 더 큰 역사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울이 얼마나 지혜로운 처신을 하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의 과묵, 침묵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무엘을 만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숙부 삼촌을 만나게 됩니다. 왜 갑자기 사울의 숙부 삼촌이 나타났을까요? 그리고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걸까요? 너 누구 만났냐? 너 어디 돌아다닌다고 왔냐? 사무엘 만났는데요. 사무엘이 뭔 얘기하대? 하고 그렇게 물은 거예요. 저는
이 사울의 그 삼촌 숙부와의 대화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그의 마음, 그의 영적 상태를 시험하시고 달아보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사울의 숙부가 나타나서 얼마든지 물을 수 있죠. 당시 대가족 중심, 시족 중심 공동체 사회를 이루기에 얼마든지 조카가 집을 나서서 오랫동안 연락이 없으니까 다들 걱정해서 삼촌으로서 그렇게 안부를 물을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랫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는지, 돌아오지 않았는지, 무슨 연고로 그랬는지 물을 수 있죠. 또 인사치레로 물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이 사울의 이 숙부가 말하는 것에는 함정이 있고 시험이 있다는 것을 안 거예요. 사울은 숙부의 물음 앞에 암나기를 찾겠다고 사무엘 선지자가 말해줬습니다 라고까지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왕으로 될 것에 대한 모든 과정들, 한 나라를 차지할 임금이 되겠다는 사실은 일체 말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이 사울이 왕이 되는 기름 부음과 모든 예언의 말씀을 다 그렇게 해줬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사울의 숙부가 그걸 물었을 때 만약에 이 사울이 자랑스럽게 떠벌리면서 삼촌 나 왕이야, 나 왕의 기름 부음 받았어, 이제 내 앞에 꼼짝 말고 내한테 절해야 돼, 내 말 들어야 돼 하고 막 자랑했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 삼촌이 이 자식이 집 나가가 떠돌아다니더만 정신 나갔나 미쳤나 뭐 햇소리 하고 빗싸대기 한 대 맞을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뭐 왕이 된 뭐 대단한 게 뭐 있어요? 군사가 있어요? 백성이 있어요? 뭐 가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사울이 막 그런 말 하면 이 사울의 삼촌이 기가 찬다고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오히려 사울이 창피와 부끄러움과 수치와 욕을 먹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사울의 겸손함과 지혜를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시편 3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린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9장 23절 이하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 여호와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우리가 진짜 자랑할 것이 뭐라고 말씀해요? 십자가를 자랑하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나를 대하여 세상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사울이 사려 깊지 못하고 잘못된 처신으로 그의 숙부에게 이런 모든 왕이 되는 것에 대해 다 떠벌렸다면 저는 분명히 그의 숙부가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이 사울과의 사이가 깊이 아픔이 되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이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에 다윗이 나중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이기고 난 뒤에 그야말로 많은 백성들부터 칭찬받는 그런 영웅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사울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다윗에 대해서 엄청나게 시기하잖아요. 너무 시기심이 강해서 나중에 악신이 들려서 고통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자신의 권력을 잃을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발버둥 칩니까? 사울은 이때까지 정말 지혜로운 처신을 잘했습니다. 굳이 자랑하거나 말을 길게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사거나 잘못 시기심을 만들지 않도록 그렇게 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솔하게 말하는 것, 성급하게 내뱉는 말을 정말 조심해야 하죠. 여러분, 사사 입다가 급하게 서운한 것 때문에 딸을 제물로 바쳐야 되는 슬픈 비극을 보지 않습니까? 과묵, 침묵은 어느 때는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28절에 말씀하기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많이 말해서 떠벌려서 오히려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침묵하고 감옥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지혜로운 자로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어느 때는 침묵하시고 과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악한 의도로 묻거나 혹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을 땐 때로는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말을 할 때는 침묵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에 예수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행세해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이면 우리에게 보여봐라.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은 침묵하십니다.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그렇게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십니다. 웅변은 은이나 침묵은 금이다 하는 격언이 있습니다. 이 격언에서 침묵이 무조건 좋다 하는 말은 아닙니다. 복음도 말을 통해서 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을 하는 것보다 침묵하는 것이 자신에게 타인에게 서로 덕이 되는 경우가 많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경우를 잘 분별하여 지혜롭게 과묵하고 침묵하는 법을 배우는 자기 절제의 모습도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시편 141편의 3절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라고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잠언 20장 15절에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은 더욱 귀한 보배니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내 말이 내 입술에 고백되는 이 혀가 정말 보배로운 말과 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잠언 22장 11절처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는 그 입술에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덕이 있어서 정말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삶이 나에게 친구가 되어 달라고 그렇게 하는 그런 놀라운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사울의 침묵, 그의 지혜로운 처신을 함께 배우면서 우리 또한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35장 같이 438장 찬송하십시다. 내 영혼이 엄청 입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둔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나라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 또한 이렇게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와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사울처럼 지혜로운 말을 하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침묵할 수 있는 지혜를 분별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옵소서. 정말 지혜로운 보배로운 입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덕이 있는 입술이 되게 하시옵소서. 누군가의 생명을 주고 살리는 말을 할 수 있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넣어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을 가져 있는지라 말의 실수가 참 많습니다.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들에게 주시고 지혜롭고 생명 있는 복된 말 하게 하시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과묵할 수 있고 침묵할 수 있는 그런 나의 모습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훨씬 아버지 복되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 주고 생명을 주고 복을 주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복된 말씀을 주시고 복된 입술을 주셨는데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연약하고 병든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가정마다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프고 고통스러운 성도를 도와주시옵소서. 요금 근사는 하나님 항암 치료 행사치료 잘 받게 하시고 자궁암도 치료 고침받게 하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능력의 선택을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옵소서. 우리 윤대현 장로님 하나님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 전리성과 요도염증에서 고통받고 괴로워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계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하소서. 주님 우리 정병원이 하나님 이 생명과 영혼을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나옥자 집사님 건강과 생명과 그 심장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백영란 집사님 강건하게 하시고 재발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소선 집사님 어깨 건강하게 하시고 약한 사람들을 강건케 하여 치유하시고 영적으로 상처받고 치료받아야 될 사람들도 변화되고 세상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이 땅의 삶입니다. 아버지 알게 모르게 마음의 병도 있고 육체 질병도 있고 영혼의 고통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복된 자녀로 이 땅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더 지혜로운 마음으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소정한 교회를 하나님 베풀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